자, 우리 한번 요거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제 새롭게 신장 개업해야 되겠다는 결심 오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 오라 그러죠? 그래서 그 계시록도 그 구절도 또 엉뚱하게들 풀더라고.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신부에 관심 있는 거예요. 계시록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신랑을 머리로 삼아서 그 성령과 신부가 뭐예요? 성령은 주님이시잖아요. 신부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신랑을 품은 자. 그래서 신랑을 모셔서 신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생수를 흘려내줄 수 있는, 말씀과 그 생수를 흘려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을 뚜껑을 닫는 거예요. 그 초청하는 거거든요. 오라 하는도다. 누가 오라 그래요? 누가 오라 그래요? 먹일 수 있는 사람들. 이거 오라 그런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꼭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 주 안에서 잘 준비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먼저 초청받은 이 손님들이 누구죠?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을 아까 얘기했죠. 그들에게 역사 속에서 계속 준다 오신다, 천국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 온다. 하여튼 계속해서 그걸 증거한 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자권자들, 이기는 자들이 그 어떤 분이 올 건지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들의 삶이 어떤 분이 오는구나라는 걸 알리는 거였거든요. 그게 열매였어요. 열매. 그 열매를 내놓았어야 될 그 사람들이 열매를 바치지 못했잖아요. 그죠? 요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세요. 지난번 포도나무 그거 얘기할 때 그 유대교인들이 찍히는, 먼저 청함받은 이 손님들이 찍힌 이유가 뭐냐? 소출을 뭐 했어요? 소출은 열매죠? 이 소출 열매를 어떻게 써야 돼? 이 포도원 주인에게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 바칠이라는 이 말이 아포디돔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아포디돔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 들었죠? 예. 파라디돔이 이걸 들었는데 요 앞에는 다 전치사들입니다. 요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줄 때, 교회에다가 천국을 줄 때 주님과의 혼이 되는 게 뭐냐면 머리가 주님이잖아요. 그죠? 케팔레라고 할 때 그게 머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많이 들었죠?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뭐요? 고개를, 머리를 숙이시고, 케팔레가 머리예요. 머리 숙이다, 클리노. 어디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케팔레, 클리노. 숙이시고 떠나 가시더라. 떠나 여기로부터 라는 말이 파라예요. 파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제공이죠. 여기서부터 멀리 떠나 보내다. 디돔이. 그래서 넘겨주니라. 넘겨주다가 파라디돔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저리로 넘겨주는 게 파라디돔이란 말이에요. 원형입니다. 그냥. 근데 이게 디도미가 주다예요. 한번 해보세요. 디도미. 헬라어입니다. 디돔이 주다인데 파라디돔이 여기로부터 누구에겐가 넘겨주다. 파라디돔이. 영이 아버지 앞에 갔다가 오셔서 누구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교회에다가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교회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여우도 구리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는데 그 유대교 예루살렘 성은 주님의 몸통이 못 되는 거야. 신부가 못 돼. 왜? 바람피니까. 못 되니까 그거 버리잖아요. 버리고 머리 둘 곳을 찾아다니시잖아요. 뭐 전도, 교회, 성도. 그래서 신랑이신 머리가 신부인 몸을 찾아다니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뭐냐? 머리를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둔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클리노, 교회에다가 머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가 머리예요. 그가 통치자예요.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여기 계신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의 통치가. 아멘. 예, 실제 경험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 추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포디돔이라는 건 이거 아포라는 전치사가 뭐냐면 분리의란 뜻이에요. 나눔, 나누다, 분리.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바친다는 이 말, 이건 넘겨주다는 말이고, 이게 지금 바치다라는 아포디도미를 못해서 이 사람들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림 정옥교회도 우리 성도들을 그랬어요. 2017년은 우리 아포디도미만 기억하자. 그래서 뭐 예수님이 머리로서 우리에게 파라디도미 넘겨준 것을 나도 내가 넘겨주는 거 다른 거 넘겨주지 말고 예수를 넘겨주자. 그래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 아니에요. 넘겨줘서 저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고 이것이 계속 파라디돔이 해져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가 끊겨졌던 걸 씨 가진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파라디돔이 넘겨줬으니 나도 그것을 계속 파라디돔이 넘겨줘야 믿음의 후손이 되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 아니에요. 또 아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남겨주고 갈 게 이거예요. 파라디돔이 아포디돔이 마찬가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게 뭐예요? 아포디도미를 잊어먹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찬하시나요? 떼어 분리. 이 떼면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몸 살과 피를 떼어 주다. 이게 아포디돔이에요. 예수로부터 그 양식을 떼어 빵 떼듯이 떼어 나누어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나누어 먹었으면 나도 뭐예요? 떼어 나눠주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한 다음에 네가 떼어 나누어 주라. 이게 아포디돔이에요. 아포, 분리, 띄어서 주다. 주다. 이게 생명 나눔이에요. 아포디돔이. 우리 한번 잊지 말고 한번 해봐요. 아포디돔이. 맨날 아파 그러지 말고 아포디돔이야. 아포디돔이. 주겠습니다. 기부 주겠습니다. 아포디돔이. 얼마나 좋아. 아포디돔이. 그래서 주는 자가 복돼. 아포디돔이 하는 자가 복돼. 예수님이 복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아포디돔이 넘겨줬거든요. 이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찍혔냐? 아포디돔이를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삶을 구약 사람들이 살아냈잖아요. 장자권자들이. 그 삶을 살아내면서 이런 예수가 올 거다라는 것을 자기도 살아내고 자기 후손들에게 살아내줘야 돼. 약속의 자녀.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거를 아포디돔이 넘겨주고 또 넘겨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걸 넘겨받은 자, 그런 분이 오신다고요? 그런 분이 오신다고요? 그런 분이 오신대. 그런 분이 오신다고요? 그런 분이 오신다고요? 욥같이 인내하는 분, 아벨같이 순교하는 분, 노아같이 방주 짓는 분, 모세같이 인도하시는 분, 여호수아같이 정복하시는 분, 그분이 오신다고요? 그 삶을 살아내면서 그분이 오신대 또 다시 여기서 또 이게 아포디돔이 진리를 그대로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줬다면, 예? 이게 전통 거기 나왔죠. 그거 우리 그 얘기할 때 마태복음 15장 그걸 그대로 정확하게 아포디돔이 해줬다면 세례 요한이 딱 왔을 때 그때 딱 실제가 딱 왔단 말이에요. 왔으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넘겨받았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이제 그 진정한 씨로 말미암아 하늘 가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의 가문의 대가 끊겨졌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보면 거기에 2계명 나오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저주받은 자가 저주받으면 끊어진 거지. 그게 무슨 세대만 하고 다시 축복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는데, 그래서 대가 끊어진다, 자손이 없다, 씨 가진 남자가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긴 게 누구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 따먹고 우상 숭배한 거,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대가 끊겼단 말이에요. 이 하늘 아버지 집에 성전의 대를 이을 하나님 아버지 가문을 이을 씨 가진 남자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씨 가진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아포디돔이
떼어서 생명을 나누어 주니까 이젠 다 생명 가진 자들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가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성경에 낳고 또 낳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성경 읽을 때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런 거. 이게 재밌다니까. 그게 우리 집 족보라니까. 그거 괜히 해놓은 거 아니야. 그게 계속 아포디돔이 잘해놓은 사람들 이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포디돔이 잘 못해서 소출을 바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포디돔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못해서 쫓겨나고 성이 무너지고 신부가 안 되고 박살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기록한 그들의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서 나도 이제는 그런 오실 분을 아포디돔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늘 아버지의 가문을 이을 그 씨를 우리가 아포디돔이 받았으니 나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늘 가문을 이어가는 아포디돔이 내 생명, 주의 생명을 떼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를 끊지 말고. 여기 보세요. 그걸 어디다 바칠 거예요? 소출을 바치래.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대. 그러면 그 소출을 어디다 바쳐요? 하늘에다 바쳐요. 어디다 바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집에다 바쳐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경 어떻게 풀었어요? 포도원 비유 그거. 소출을 바치래. 그래서 바치라고 안 바쳐. 그러니까 종들 보냈어. 그래도 안 바쳐. 아들 보냈어. 아들에게도 안 바쳐. 도리어 죽였어. 그럼 그 소출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영광을 그걸 소출로 받겠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 집이 천국이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그래서 그걸 파라디돔이 아포디돔이 교회는 아버지 집인 거 알아요? 아버지 집은 천국인 거 알아요? 그리로 넘겨주라는 거예요. 거기다 소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생명의 그 아포디돔이 분리 역사를 이루라는 거야 이게. 어찌 육신의 사람들이 그 소출을 하늘에다가 다 바치겠어요.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잖아. 내 아버지 집에 그 양식이 풍족하니 먹고 누리는 게 혼인잔치잖아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이 교회가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 하나 데려놔서 그냥 성도 늘었네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하시는 집이에요. 생명이 있고 빛의 집, 고센 땅, 흑암의 애굽이 있어도 고센 땅만큼은 뭐예요? 빛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성도라니까요. 그래서 그 성도의 빛이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아포디도미를 잘 넘겨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이죠. 그 누림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이 아포디도미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가 와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봐. 왜? 자기에게 넘겨준 사람이 보니까 이게 엉뚱한 걸 넘겨준 거야. 엉뚱한 삶을 살아낸 거예요. 외식하는 삶이나 살고 이상한 삶, 육신의 삶이나 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런 거나 넘겨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복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있다가 그걸 파라디돔이 해줘버렸네. 아포디돔이. 야 이렇게 사는 거야 자식아. 이렇게. 욕이 아니에요. 내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그걸 받았잖아. 파라디돔이 넘겨받았잖아.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게 우리 조상 대대로 넘겨받은 것이니 이걸 내가 너에게 아포 띄어서 주다 디돔이 하겠다. 예 아버지. 그래놓고 얘도 또 그렇게 살다 또 그걸 또 아포 디돔이. 이게 우리 집안의 가문의 계명이니라. 아버지 그거 원래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외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생생되는 거예요? 나도 내 애비한테 그거를 받았느니라. 이거야. 이걸 아포디돔이 받은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여러분 뭘 넘겨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걸 넘겨받았으니까 진짜가 왔다면 그거 그렇게 해야 되잖아. 외식하고 척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 저거 맞아. 내가 많이 겪고 알고 나도 넘겨받은 거 저거네. 야,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아니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넘겨받은 대로 저건 아니야. 저거 열매가 없어. 저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거란 말이죠. 진리를 넘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아포디돔이 넘겨받은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고 죽인 거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 계보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하늘 계보로 오셔서 죽으시면서 머리를 숙이시고 줬는데 어디다가 그 머리를 줬냐? 자기 몸에다 줬는데 창기와 세리 같은 이 교회 여기다 갖다 머리를 준 거예요. 내가 너희 신랑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걸 파라디돔이 넘겨받은 이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이거야 라고 넘겨줄 거예요. 여러분 뭐 넘겨줄 거예요? 뭐 아포디돔 해줄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거 교회 진단 좀 하세요. 제발.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거 받았어요? 아포디돔이? 그거 아포디돔이 해봤어요? 세상에서 그냥 누구보다 옆 사람보다 자기의 잘 챙기고 자기 자랑할 만한 것 좀 챙기고 교회 와서 상석이나 챙기고 그래가면서 이 큰 만큼 내가 지금 요구하고 이런 거 넘겨받았어요? 이거 아포디돔이 해봤어요? 그 사람 계속 아포디돔이 하다가 앞에 오시는 그 예수를 못 만난다니까 신랑을. 크고 작은 거 상관없어요. 율법시대 결산할 때 잘못 아포디돔이 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더 크고 화려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찍힌 거예요. 그 사람이 찍힌 거예요. 이런 걸 들으면서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넘겨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를 잇지. 아포디돔이 파라디돔이 넘겨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받을 수 있는 뭐를? 천국. 아까 천국 얘기했죠. 주의 다스림, 주의 지배, 주의 구속을 받아야 될 자들이 뭐예요? 먼저 약속받은 유대교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파라디도미를 아포디도미를 잘못 넘겨받은 거예요. 조상 대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받아 안 받아? 못 받죠? 진짜 하늘에서 주는 걸 파라디돔이 못 넘겨봤죠. 예수님이 성찬 띄는 거 안 먹잖아요. 이 사람들. 아포디돔이 해주는데 안 먹잖아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세례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알고 침례받고 나는 죄인이요. 그래 내 떡은 영생하는 떡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아포디돔이 파라디돔이 넘겨주려고 왔다. 그럼 너희가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죄 싹으로 너 죽었으니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아포디돔이 해줄게. 근데 자기들이 안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잔치에 하나도 참여할 수 없다. 맛보지 못하리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맛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맛을 누림을 못 갖는다는 얘기예요. 애석하게도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먹어서 아폴림이 썩을 수 있는 썩는 이것을 아포디돔이 파라디돔이 넘겨받고 가르침 받아서 그런 것이 복의 기준인 양 그런 사람들이나 간증자로 세우고 이런 썩어빠진 인생들도 많아. 그런 것만이 복이라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것만 복이라고 그거 기준 삼아서 너도 나도 경쟁 삼아서 그렇게 인도해버리면 교회 가난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무슨 목회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쫓아다니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얘들아 제발 부탁한다. 내가 목회해야 되는데 있잖아. 이렇게 좀 너희들 그래서 다 있는 거잖아. 부자잖아. 너희들하고 목회하고 싶어. 네? 너희들 많잖아. 좀 줘봐. 이러셨어요? 그거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그거 복이라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돈을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상관없이 목회자가 주님으로부터 넘겨받은 건 돈 물려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물려받았어요? 뭐 물려받았어요?
저는요, 최소한 제 경험은요, 있던 것까지 다 털려버리고요, 빈몸이 된 상황에서 다리까지 4번 다 부러지고 병원에서 침상에서 예수 만났어요. 그때 하늘을 파라디돔이 넘겨받았다니까. 돈을 쓰고요, 별걸 다 하고도 기뻐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넘겨받아서 그거 기뻐서 눈물 흘려본 적 없어요. 근데요, 이 다리 부러지고 저 다리 부러지고 죽을 고비를 16번에 넘겨가면서 병원에서 아이고 하는 그때 하늘을 넘겨받은 거야. 그랬더니 빈털털이 되고 빈만 남고 몸은 병신돼 가지고 있는데 이러고 다녔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러고 그때 기뻐 눈물 흘렸다니까. 아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너무 좋아서 울었다니까. 그거 넘겨받고. 그럼 내가 뭘 넘겨줘야겠냔 말이에요. 뭘? 하늘을 넘겨줘야죠. 하늘 받아서. 이게 어떤 목회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양이 적다 많다 따지지 마세요. 보낸 양들 생명으로 잘 키워서 하늘 사람 만들어야겠다. 저 구더기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세요. 마지막 때 신부단장은 그런 목회예요. 사람 많으니까 저기 진짜 이보세요. 신천지 가봐요. 거기도 사람 바글바글해. 아니 저 불교 가봐, 원불교 가봐, 이슬람 가봐. 거기도 사람은 바글바글해요. 제발 외적인 데서 좀 벗어나세요. 많고 지금 따지지 말고 내 시야가 진리의 기준에 서란 말이에요. 그거 거기 따져야지. 마지막 때는. 맞아요. 그래서 이 소출을 바칠 사람에게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잘못 넘겨받아서 합당치 않다. 주님의 잔치가 귀하지도 않았고 영생하는 양식이 귀하게 생각지도 않았고 오늘 어떤 성도들처럼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고 기도에 대한 그렇게 간절한 필요성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간절함도 소용이 없고 그냥 대충 설마 혹시 이러는 곳에 매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죽을까 하다가 진짜 죽어요. 그냥. 그 끝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 교회 얘기하잖아요. 일꾼 좀 모으자고. 이거 일하게. 좀 누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할 사람. 저 성전 먼저 관심 안 갔잖아요. 뭐 8만 원짜리 텐트 좀 하나 사달라고 내가 저 고수부대 서놓고 거기서 같이 기도할 거니까 두 사람은 두 사람 기도하고 세 사람은 세 사람 기도하고 아니면 내 차로 와. 차에서 하면 돼. 내 운전대에서 설교할 거니까. 뭐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하다 보면 또 생기기도 하고. 혹시 알아 또 유람선 줄지? 유람선에서 포도 좀 마시면서 들리느냐? 그러니까 뭐 진리를 갖고 댕기는 거 주님이 어디에 가든 거기 계신 곳이 천국이라 했잖아. 그분 통치가 있는 곳이. 아니 그럼 진리 가진 사람 가는 곳이 교회지.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걱정 안 해요. 뭔 걱정을 해 이렇게. 지금 있는 것도 벅찬데. 감사한 거요. 담대한 거요. 응? 지금 저 브라질 선교사님 7월에 지금 브라질 오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같이 오라고. 거기에 이걸 꼭 털어야 됩니다. 거기 주의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브라질 엘림해야 됩니다. 중남미는 벌써 엘림 본부가 세워져서 거기 가지를 못해서 지금 환장하겠고 미국 세워졌고 중국 지금 UAR에 다 세워지고 오라는데도 못 가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가야지 이제.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 못 간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좀 대주세요. 돈 벌어서 뭐 해고 아니면 집 있어서 뭐 좀 팔어. 썩을 건데 다. 또 이래도 또 저 목사도 돈 얘기하나. 그래 돈 얘기한다 그래. 환장하게 싸주냐.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니까 이 사람 손님을 교체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임금이 그래요. 저들 합당치 않다. 이제 저 사거리로 나가라. 네 거리 길 디엑소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 디엑소스. 이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출구란 뜻이에요. 출구. 예, 빠져나간다는 말은 출구는 도로 뭐예요? 입구입니다. 그래서 출입구예요. 나가는 문이면 뭐예요? 문은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거리 길, 네거리 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막이 이렇게 했으면 그 문이 출구예요. 그러면 저 바깥에는 세상이고 안에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 동문을 문이 뒤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통로예요, 통로. 그러면 이 문을 에덴 성전이니까 성박성전, 성전, 교회 성전 다 얘기하면 동쪽으로 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 문이 출입구란 말이에요. 출구. 그러면 너희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만 이게 제공되고 있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만 제공되는 하늘 잔치 음식, 이 잔치 음식이 제공되는 잔치집, 혼인잔치집, 이 집에 초청되기로, 이제 진짜 혼인잔치가 생겨나니까 이 잔치에 초청되기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미리 말해서 너희에게만 준다고 이미 안에 있는데, 얘들아 저들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저들은 역사 속에서 출구로 빠져나가고, 이게 출구예요, 디엑소스. 그 역사 속에서 누가 빠져나갔어? 이 혼인잔치에 원래 들어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뭐예요? 출구로 퇴출돼 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퇴출당하고 누가 이제 입장을 해요? 이방인 교회가, 창기와 세리로 표현되었던 이방인들이 이 잔치에 들어와서 아포디도미, 그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떼어 성찬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성찬 양식이 살진 짐승 혼인잔치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이 지금 출구 빠져나가는다는 이 말이 엑소도스라는 말인데, 퇴장, 생애 마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퇴장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퇴장당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그 천국에, 그 혼인잔치에 또 못 들어가고 이 은혜시대 천국에서 밀려난 자들이 있죠. 지금 육신의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또 퇴출당합니다. 이게 바꿔도던 세상이에요. 또 오늘 교회가 그 경고 받아야 돼요. 그걸 못 받으니까 마음껏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썩을 욕심 위해서 이디오스의 삶을 살아요. 배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셔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넌 주님 아시잖아요. 제 형편 아셨잖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그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서기 때문에 사정이 통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용서 구하면 용서돼 주시고 사정하면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선단 말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봐주고 이래는 게, 사정한다고 봐주고 이래는 게 아니야. 그건 법이요, 법, 기준. 저서 뭐 다리 붙들고 늘어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여러분이 얼굴이 보세요. 웃지도 울지도 않고. 무서운 거예요. 청계산에서 기도하는데 이 분위기를 제가 기도하다가 이걸 봐. 너무 두려워 떨려가지고. 야, 다음이 내 차례야. 그리스도 심판석. 다음이 내 차례야. 기다리는 시간에 사람이 죽겠어. 기다리는 시간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가 그날 청계산에서 그 기도하다가 아주 그냥 기도하다 내려와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베드로 그걸 읽어 사정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한테는 천사가 와서 옆구리도 차고 바울도 와서 옆구리도 차고 별거 다 했는데, 하나님 나도 한번 천사를 보내줘서 내가 그냥 가식으로도 볼 수도 있고 하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서 기도하는지 내 기도하는 장소로 올라갔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진짜 이게 뭐가 온 거요. 앞에 뭐가 섰어. 이렇게 한참 저 분당 쪽을 내려다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나만 체험한 거예요. 이게 막 섰는데 도대체 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쫙 서 있는데 보니까 검이야, 검. 그래서 이게 검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있긴 있어. 그래서 이 옆에 보니까 그게 바로 노수로 되어 있는 검이야, 놋검. 놋검이 서 있는데 여기 밑에 잡은 게 있잖아. 잡은 옆에 보니까 그게 천사인 거야.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야, 아이고 기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놋검이 뭐예요? 검은 말씀이고 놋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저길 분당을 내려다보면서 내 이 말씀으로 심판하리라는. 그날 저녁에 내려와서 꿈을 꾸는데 그리스도 심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세상에 다음 차례가 내 차례인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옥 같아. 막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너무 두려웠어. 그리스도 심판석. 다음 차례, 네 차례. 다음 다음 신바올 이렇게 다음 김윤재 이렇게 다음 김영수 이렇게 다음 유명해.
온유월 개떨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걸 다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감을 알아요. 와, 진짜 크고 두렵다. 이런 말씀 전하라고 그때 보여줬나 봐. 본 게 많죠. 경험한 거 많죠. 천국죠. 많죠. 근데 그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하잖아 지금. 왜? 말씀을 가야 되니까. 말씀 붙들어야 되니까. 아멘. 저들은 생애 마감, 저들은 역사 속에서 퇴출당하고 우리가 이제 신부 입장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어느 천국, 어느 혼인잔치? 지금. 이 혼인잔치는 앞으로 오는 혼인잔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살진 짐승 언제 잡았어요? 2000년 전에 잡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작거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그 통치 그 공급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혼인잔치가 그분과 연합이 결혼이고요. 결혼하면서 거기서 풍성이 내려 흘려받아 먹는 게 잔치 음식이고요. 그게 그 누림이란 말이야. 이게 그 천국의 혼인잔치로 예표된 거예요. 비유된 거예요. 이게 미래 것은 다음에 와요. 이거는 벌써 이미 지나가는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나냐? 요한복음 5장 38절 4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그 말씀하죠. 그 말씀이 어디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속에 거하지 않는 게 왜 그러냐?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에베소 3장 17절 말씀 기억하죠? 믿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방법, 연합하는 방법, 결혼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 말씀이 나랑 연합되기 위하여. 그 말씀이 영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율법 지키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말씀 알지? 내가 더 많이 내가 자비하지? 내가 더 많이 구제하지? 내가 신앙생활 더 좋지? 내가 교회 안에서 더 높지? 이래 하면서 아우. 그래서 남을 칭찬해도 이게 외식이야 이거. 자기 칭찬해달라 이 얘기예요. 아우 목사님 정말 깨심나는. 겉으로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속으로는 자식. 알기는 알아보기는 알아보네. 이러는 거. 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너 아무것도 아니고 너 없음이고 너 잘난 줄 알았니? 야, 너 잘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게 복이에요. 주여, 나는 창세기 1장 2절이네요. 나는 없음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나 자존심 상하고 막 덤벼들고 싸우고 별거 다 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해서 나 자신을 학대하고 자책하고 자학하고 별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젠 자학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형편없는 놈인 걸 이젠 알았어요. 나는 주님 없으면 없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이걸 깨닫고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자랑할 게 없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 자랑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속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종들이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막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른 것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할 때 포네로스, 나쁜, 버려진, 노고와 괴로움과 고난, 큰 고통, 소고가 많은,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거기 나오죠? 악한 자가 누군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괴로움고 큰 고통, 수고가 많은 자들. 이게 바로 이방인들 창녀와 세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 없으면 다 악한 거거든요. 이해가세요? 예수님 없으면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이 세상 악한 자에게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뛰어나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저 사람 괜찮은 인격자 유력한 자라고 소문이 되어도 당신 예수 없으면 악한 자라니까요. 당신 죽었다니까. 지금 이 시각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죽은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바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선한 사람 아가도스라는 이 칼로스인데, 좋은 칼로스, 선한 자 아가도스인데요. 좋은 성품이나 좋은 기질을 가진 자, 도덕적으로 선하고 유용한 자. 이거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괜찮네 저 사람들. 저 사람 인격 괜찮네, 저 사람 신앙 괜찮네, 이런 거 다 할 것 없이 다 악하다,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들 아무나 다 데리고 들어와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똑같은 비유인데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이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잔치를 맛을 못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났지, 이만큼 하면 내가 정말 신앙 잘하지라고 스스로 교만하고 내가 이만큼 가졌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를 못하고 맛을 몰라요. 은혜의 맛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찬송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잔치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자,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이거 우리 하고 또 그냥 마칩시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적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마음이 완악하고 해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이제 그 출구, 입구로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 오늘 교회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네요. 뭐 한 자가 들어왔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들어왔네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죠. 앞서 읽은 성경에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 마음에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악하다. 나를 믿지 않는다. 이거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내가 네 속에 없다. 그분을 받아야 그의 의를 입는 거잖아요. 이 그분의 의를 힘입어야만 그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 떡의 잔치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벌거벗은 거야. 성전에서 벌거벗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그게 벌거숭이라는 거예요. 수치.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자기가 벗었음을 봤잖아요. 그 벌거벗음이 수치, 벌거숭이란 뜻이에요. 원어가 벌거숭이. 그러니까 벌거숭이를 성전 안에 둘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었는데 이 다 선악과 먹고 타락된 사람들은 전부 다 수치스러운 자요. 하늘에서 벌거숭이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벌거숭이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올라가실 때 그 두 군병이 예수님의 그 옷을 찢어갔잖아요. 그 두 군병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거숭이 되시고 그분의 벌거숭이 되심을 통하여 내가 그 의를 입은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은 못 찢어 입어.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건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내 대신 벌거숭이 돼주세요. 나는 도저히 부끄러워 못 살겠어요. 그래 찢어 입어라. 부모 마음이죠. 내가 차라리 벌거벗을게. 네가 입어. 너 이거 입지 않으면 너 성전에 못 들어간다. 혼인잔치 못 들어간다.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 뜻이었어 이게.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누구든지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들어갈 때 요한계시록 19장 그 7절부터 보게 되면 그 예복이 세마포 예복이 준비된 자들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예수의 의가 있는 자. 네 의 말고
네 의는 십자가에서 삭제되고 예수의 의가 너를 덮어서 네 의는 무화과나무 이파리야. 그냥 해만 떠도 그냥 내 의 앞에서 완전히 말라 부서지는 거, 쓸모없는 거, 디카오신의 하나님의 의, 내 의 가죽옷, 그 의를 네가 입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빛을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 했잖아요. 성막에 들어가면 뭐예요? 번제단에 뭐 입으라 그랬어? 노수를 입어. 주님의 심판 받으신 것을 내가 입어. 그래야 그 심판에 맹렬한 불에 내가 안 타고 견딘단 말이에요. 지옥불도 견디고. 이해가셨어요? 그 다음에 금으로 입어. 성소와 지성소에는 다 조각목이 뭘 입어? 금을 입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야 그게. 그렇지 않으면 지성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법궤가. 조각목이 어떻게 거길 들어갑니까? 그 의가 예수님의 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마포 예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나오는 착한 행실이 계시록 19장 7절부터 나오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게 바로 세마포고 혼인예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여러분 그 빛과 소금 할 때 그 착한 행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뭐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그 착한 행실이 세상에 있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그 착하고 선한 행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그 말씀했죠. 거기에 보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로 씻겨주고 기름으로 발라 교회 주막에다가 맡긴 그 사마리아인이 있잖아요. 그게 주님이었잖아요. 그 포도주는 십자가의 역사고 그 기름은 성령의 역사니까 이거는 성도에게만 생산되는 착한 행실이라고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만 유일하게 생산되고 산출될 수, 여기서 발산되는 빛, 광채, 그 착한 행실 오직 교회의 성도에게만 나오는 거. 그 행실이 바로 계시록 19장 그 7절부터 나오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 전합니까? 쌀푸대 갖다 주고 그저 그냥 자기 몸 불살르고 그저 그냥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다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인 거예요. 다. 성도는 단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마귀 나라냐,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국경 너머에도 내 형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성도에게는. 선교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선교예요? 아니잖아요. 이 개념이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야 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반대적인 세상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받느냐 마귀의 통치를 받느냐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두 나라가 딱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뭐요? 욕할 게 아니라 구원해야 될 사람이고, 러시아 사람도 구원해야 될 사람이고, 네가 마귀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만 보이는 거죠. 죄의 개념도 딱 들어와야 돼요. 이제 야 이런 죄 얘기하지 마. 저 사람 10,000명 죽였어요. 아이고 저는 10만 명하고 가늠했어요.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죄가 없어 너. 예수님이 다 졌어. 죄들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그것만 물으란 말이에요. 그것만 따지고. 아멘. 우리는 너무 도덕적이야. 너무.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사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돼 있다면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 뭐예요? 이 국경 소용없어요. 복음에 무슨 국경이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 지옥 나라 마귀 나라냐 이거지. 전 세계 어떤 사람이라도 마귀 나라에 있는 건 구원해야 되는 거지. 그냥 믿어지면 아멘. 그게 내 형제 되는 거예요. 검둥이나 흰둥이나 황둥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 믿냐 이거 따지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다 아니니까. 아 너무 신나죠.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걸 갈라낼 텐데 마태복음 13장 49절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보여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가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초림 예수님 때 주님이 오셔서 전도하잖아. 우리 지금 전도하죠? 악인 중에서 누구를 골라내? 의인을 골라내. 근데 이렇게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 있어. 교회 안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가 오는데 이건 은혜 시대를 결산하는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때가 있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때에서. 왜 그럼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은 다 죽었던 세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들어왔는데 이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 왜? 이 의인들은 지금 여기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빼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인, 흙덩어리는 빼야 돼. 털어내야 돼.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양식을 가져가는데 여러분 고구마 농사 져봤어요? 감자 농사 져봤어요? 흙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 다 치고 가? 털고 가잖아. 다 털고. 그냥 먹어? 털고 먹잖아. 씻어 먹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새 예루살렘 성은 흙이 없는 동네야. 거기가 길바닥도 금이고 그게 다 보석으로 된 성이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란 말이에요. 금으로 수놓은 곳, 열두 보석으로 치장된 것, 물론 상징이지만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 예수로 인하여 치장되어진 사람, 단장되어진 사람, 그 사람들이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흙이 없으니 흙은 전부 다 세상, 육신 거, 육신의 소욕 툴툴 다 털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안 털리고 원래 흙덩어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털어내야지.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범죄할 때 야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네 근본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왜?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에서 나는 거 먹다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그냥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흙이 변하여 내가 이제 반석이라 하리라. 야, 너 보석이야 보화야. 흙이 변하여 뭐된 자? 돌된 자, 보석된 자. 그래서 건축까지 세워진 자. 그게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마태복음 8장 11절 13절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 누구요? 유대인들이죠.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하인 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믿음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모세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율법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나니까. 믿어야 사니까.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믿어지세요? 신나지 뭐. 바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클레토스, 에클레토스. 그것은 이제 택함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청하는 거, 초대권입니다. 청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자, 들리는 자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에클레토스.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내일 이제 이걸 쭉 이제 시대를 좀 해줄 거예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천국이 오는 천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율법 시대를 구약을 결산해서 초림 예수님은 구약을 결산하거든요. 재림 예수님은 신약을 결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구약을 결산할 때 그 천국을 준다, 왕국을 준다라고 할 때 그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의 속에 있다. 그래서 개인 왕국, 개인 하나님 나라, 개인 천국은 여기를 말했고 이제 이 한 건축 재료들이 된 사람들 건물마다 서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이게 뭐예요? 단체 성전이에요. 단체 성전. 그래서 개인 성전 요 개인 성전이 모여서 뭐가 돼요? 단체 성전이 되죠? 근데 요 단체 성전의 첫 번째 지금 은혜 시대의 이 성전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요거는 은혜 시대에 있는 거예요. 요 은혜 시대의 교회가 이제 천년 또 왕국의 혼인잔치가 또 와요. 이건 이제 가시적인 주님이 재림하셔서 지금 영적으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실제 가시적으로 재림하셔서 이제 실제 가시적으로 이 천년 왕국이 에덴 동산 같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때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들이에요. 뭐라고? 이긴 자들은 여기서 먼저 들어가. 이제 완성은 이제 영원한 시대로 들어가야 나오는 거고 요 새 예루살렘 성은 이름이 틀려. 요거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는 구별된 자, 구별된 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란 뜻이잖아. 그죠? 그럼 이건 바로 뭐냐면 교회는 이 땅에서 세워지는데 여기는 뭔가로부터 구별돼야 될 필요가 있는 장소예요. 뭔가가 흙하고 보석이 분리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숫자로 말하면 3 더하기 뭐라 했어? 4는 7. 그래서 이 땅, 이 첫 창조 안에서는 완전수가 뭐예요? 7이야. 떨어졌다? 붙었다. 주님하고도 떨어졌다? 붙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수가 7인데 여기는 계속 구별의 역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요 새 예루살렘 성은 다 구별되어진 자, 아까 얘기했지. 툴툴 털어서 흙은 다 털고 육신의 거 다 털고 뭐 완성된 자들 들어가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는 3 곱하기 4는 12요. 그래서 계시록 쪽으로 가면 전부 다 12가 완전수예요. 12 곱하기 12는 144 큐빗 12,000 스타디온 전부 다 12예요. 12. 이건 완성된 거예요. 이 섞여버려서 분리가 안 돼. 주와 하나가 돼서 완전 결혼이 이루어져 가지고 분리가 안 돼. 우리의 손은 신부, 꿈에도 손은 신부. 통일도 소원이지만요, 통일 안 돼도 이건 돼야 돼. 목사는 대한민국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종들이지. 그래서 필리핀도 가 전해야 되고 저렇게 브라질도 가서 전해야 되고 우리를 갖다 고통을 준 일본도 가서 전해야 되고 일본 가서 이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36년 동안 당신들을 괴롭혔는데 어떻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서 빠지지 마. 괜찮아. 그러지 말아요. 예수 믿읍시다. 당신의 죄나 내 죄나 하늘에서 볼 때 일반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야. 예수 믿읍시다. 가서 예수만 믿자 그래. 우린 따지지 말고. 뭐라고? 그 심판은 누가 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심판해봐야 욕밖에 못해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뭐 이렇게 이런 걸로 하지. 아니면 완전히 지옥을 보내던가. 안 그래요? 우리가 심판해봐 여기서 저희 나쁜 놈들 이거밖에 못하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냥 전도요. 가서 전도.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세상에 우리에게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에? 세계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요. 하늘나라하고 지옥밖에 없어 우리에게는. 세상하고 하는 나라밖에 없어 우리는. 다른 거 몰라. 경계에서도 몰라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갑시다. 어딘데? 하늘나라. 예수 믿고 우리 혼자지들 갑시다. 목사는 이것만 해. 경상도 전라도 따지지 말고. 아멘. 언제 성경에서 전라도 경상도가 있어 여기에. 성령이 그걸 따집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소리만 해봐라 그냥.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목사는 두 나라만 있다. 하나님 안에는 두 나라만 있어요. 저 나라 이 나라. 그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면 우리도 그 시각으로 같이 봐야지. 천국 아니면 지옥, 세상 아니면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 당신 와 빨리 와. 이게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이게.